요즘 TV를 켜고 또 인터넷을 보고 또 심지어 약국을 가도 자주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디톡스라는 단어인데요. 뭐 디톡스 주스, 디톡스 다이어트, 심지어 디톡스 발 패치까지 있습니다. 발에 붙이면 밤새 독이 빠진다. 뭐 가짜단 얘기도 있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3일 굶으면 다 디톡스다. 누구는 사우나 해야 내 몸 안에 독소가 다 빠진다. 디톡스다. 또 누구는 잘 자고 잘 먹어야 디톡스가 된다. 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다 마케팅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주치의를 했던 마크 하이먼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만성 질환 대부분은 무엇을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엇을 계속 먹고 있어서 생긴다. 또한 이 디톡스에 대한 권위자인 제이슨 펑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먹지 않는 것이 약이다. 무슨 말입니까? 몸이 안 좋을 때 우리는 자꾸 뭘 더 먹으려고 하는데요. 물론 과거에 먹을 것이 참 부족할 때는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풍족하게 먹는 지금의 진짜 회복은 먹는 것보다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이 디톡스가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안 좋은 음식 좀 줄이고 야식을 끊고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디톡스는 집안 살림에도 적용됩니다. 집안에 집이 많아요. 답답해지면 또 수납장 사고 또 수납하고 또 계속 쌓아놓고 더 답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런 생활 방식 미니멀 라이프라고 좀 필요 없는 거 버리고 사지 말자. 필요한 것만 사자. 이 미니멀리즘을 강조하는 그런 삶의 방식들이 많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몸에 독소가 쌓이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독소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는 디톡스가 필요하듯이 교회에도 이 영적 독소를 빼낼 수 있는 디톡스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든 어느 시대든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살다 보면 아무리 건강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점검해야 될 이 영적 독소들이 쌓여있는 독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독소들은 빼내지 않으면 곪고 염증 생기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빼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설교 듣고 좋은 찬양 듣고 좋은 예배 드리고 좋은 교제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나를 계속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축적된 것을 빼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독소에 중독되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빼낼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교회는 독소가 어떻게 쌓이는가? 한국 프로야구팀에 이 꼴대라고 별명을 가진 그런 팀이 있어요. 이 부산의 롯데 자이언츠인데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이 포스트 시즌 진출도 실패하고 또 꼴등도 여러 번 하면서 그때 이 꼴찌와 롯데라는 이 말이 합쳐져 가지고 이 꼴대라는 별명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좀 성적이 좋지 못하면서 이 별명이 다시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런 꼴대 시절에도 사직 야구장은 언제나 늘 사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롯데 팬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네가 부산에서 태어났다면 넌 그냥 롯데 팬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 팀이 지면 욕은 우리만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이 롯데를 욕하면 그건 내 가족을 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롯데 팬에게 있어서 롯데는 단순한 야구가 아닌 정체성이고 자존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팬덤이라고 불러요. 팬덤. 다 필요 없어. 남의 팀이고 뭐고 다 필요. 이 스포츠에서는 내 팀이 이겨야 돼요. 내 팀이 중요합니다. 이걸 팬덤이라고 해요. 이런 팬덤 현상은 스포츠 세계에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오늘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마치 스포츠의 이 팬덤 현상이 교회에 생긴 것입니다.
스포츠에서 이 팬덤 현상을 보십시오. 무조건 우리 팀이 이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겼으니까 이번에는 사이좋게 자, 져줄게요. 당신이 이깁시다. 여러분, 그게 됩니까? 이 스포츠에서 이런 게 성립이 돼요? 지금 뭐 월드컵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이 한창인데, 자, 저번에 너희가 8강 갔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8강 갈게요. 져주세요. 사이좋게 갑시다. 그런 거 없어요, 스포츠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남의 편이 얼마나 노력을 했든지, 그들이 져서 얼마나 슬프고 괴롭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우리 편이 이기면 그만입니다. 아니, 반드시 이겨야 돼요. 져주면 안 됩니다. 스포츠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이런 스포츠 문화 팬덤 현상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각각 지지하는 목회자를 우상시하면서 동시에 지지하지 않는 목회자를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파가 아닌 그 지도자를 따르는 성도들까지 서로 무시하고, 더 나아가 서로 싸우고, 세상 법정에까지 서로 고소고발하고, 또 내 편은 아무리 심각한 타락을 해도 눈 감아주고, 남은 조금만 잘못해도 거기다 추가해서 고소고발하고, 또한 끼리끼리 현상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끼리 모이고 저 사람들끼리 모이고, 성찬도 우리만 하자 각자 알아서 성찬하고, 은사가 우월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쟤는 방언도 못한다 무시하고. 스포츠는 스포츠의 정신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교회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의 정신은 완전 정반대예요. 뒤바뀌면 큰일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스포츠가 팬덤이라면 교회는 펠로십이에요. 펠로십. 공동체의 정신이 바로 교회의 정신입니다. 팬덤은 배타적이라면 펠로십은 이타적이에요. 팬덤은 나와 남을 갈라야 한다면 펠로십은 서로 포용하고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펠로십이 필요한 교회에 팬덤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 교회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병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독소들이 있는가? 이 교회 독소들의 정체를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보통 결혼식 때 많이 듣는 그런 사랑장인데요. 사실 이 13장은 결혼식 축사가 아닙니다. 이 분파 싸움으로, 팬덤 현상으로 아주 갈기갈기 찢어진 교회 한복판에 던진 이 응급 처방전이에요. 우선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보면 이 사랑에 해당하는 15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이게 형용사나 명사로 되어 있어서 좀 아름다운 글귀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이거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실천사항이에요. 행동 지침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사랑하시고 직접 십자가 지시고 직접 죽으시는 그런 행동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부담스러운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실 여기 이 15가지 동사는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었기에 전혀 실천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경고성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즉, 이 사랑의 15가지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독소가 가득 쌓였다는 거예요. 이 15가지는 네 묶음으로 좀 묶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묶음은 사람을 향한 독소입니다. 사람을 향한 독소. 3가지. 오래 참지 않았다는 거죠. 온유하고 온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았다, 시기했다는 겁니다. 오래 참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시기하고. 이 3가지는 다른 사람을 향한 독소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 오래 참지 않아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기다려주지 않아요. 참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온유, 즉 친절하게 다가서지 못해요. 조급합니다. 조급하니까 또 화를 내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지 않고 온유하지 않으면 2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못하면 정죄하고 잘하면 시기하고. 누가 더 많이 기도했는가? 누가 더 헌신했는가? 누가 더 인정받았는가? 잘하면 시기하고 못하면 정죄하고. 그래서 이런 이 사랑과의 관계 안에 독소들이 계속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지 않으면. 두 번째, 자기를 높이는 독소가 있다. 자기를 높이는 독소.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네 가지. 이 믿음 신앙생활이 영적 능력과 은사들이 자신의 자랑과 교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자랑하죠. 교만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깔고 있기 때문에 남이 아닌 나의 유익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교회 헌신도 봉사도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계산하고 봉사의 자리도 어느 자리가 높은가 어느 자리가 낮은가 철저히 계급화된 교회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런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에 쌓이는 독소가 또 있는데요. 내 마음에 쌓이는 독소.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것. 여기 성낸다라는 것은 원어로 하면 쉽게 발끈하다입니다. 쉽게 발끈하다. 그러니까 남에게 쉽게 발끈하는 이유는 뭐냐? 먼저는 내 마음에 독소가 가득 쌓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발끈해요. 그러니까 서로 독소가 쌓이잖아요. 서로 너무 쉽게 발끈하는 거예요. 스치기만 해도 발끈해요. 살짝 스쳤는데 발끈하니까 내가 또 발끈하는 거예요. 내가 또 발끈하고 또 발끈하는 거예요. 큰 소리가 점점 더 커져. 악한 것을 생각한다. 이건 뭐냐면 마음에 담아둔다. 그런 뜻이 마음에 담아둔다. 네. 마음에 담아둔다. 이거는 좀 이렇게 하여튼 남성들이 집에서 아내랑 싸울 때 이 부분에서 항상 져요. 네. 나는 이것만 얘기하는데 13년 전 그 사건을 또 얘기해. 네. 그럼 네가 아니라 당신이. 마음에 쌓이는 독소. 내 안에 기억의 독소예요. 기억의 독소. 트라우마라는 독소는 가장 빼내기 힘든 독소입니다. 불의를 기뻐한다는 거. 불의를 기뻐한다. 이게 뭐냐면 누군가 넘어졌을 때에 겉으로는 어머 어떻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슬며시 시원해지는 그런 마음이에요. 입으로는 어떻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이제 불의를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제가 대학원 때 항상 함께하는 이 절친 3명이 있었어요. 3명. 저를 포함해서 3명. 이 절친 3명이서 또 강도사 고시도 함께 공부했어요. 3명이서 공부를 함께 했는데 저만 합격했어요. 둘이는 1년 뒤에 또 쳐야 돼. 내가 먼저 1년 목사 먼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어떡하지? 근데 내 안에 악마가 있더라고. 속으로는 마음에 독소가 있어서 그래요. 이런 마음에 쌓이는 독소는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나의 신앙을 썩고 병들게 만듭니다. 네 번째, 공동체성이 사라진 독소. 모든 것을 참지 않고 모든 것을 믿어주지 않고 소망 없다 그러고 견디지 않는 것. 이 공동체성이 상실될 때 생기는 독소.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아요. 믿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끝났다, 소망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견디질 못한다. 바울은 이 모든 독소의 정체를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독소들이 쌓이게 되고 교회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교회는 처방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쌓인 이 독소를 빼내는 믿음 디톡스 처방전은 무엇인가? 세 번째, 믿음 디톡스 처방전. 여기 독소를 빼내는 참 중요한 디톡스 처방전이 있죠.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 곱하기 0의 비밀이에요. 곱하기 0의 비밀. 여러분, 모든 수의 0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유치원생들이 곱하기를 유치원생 때 배우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처음 배울 때요, 이렇게 놀리면 재밌어요. 100 곱하기 0은 몰라. 재밌어. 1억 5,865만 3,635 곱하기 0은 하면 재밌어. 그럼, 뭐지 하면 0인데. 곱하기 0은 0이에요. 곱하기 0은. 바울이 여기에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값진 것들을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구제의 헌신, 몸을 불사르는 선교, 순교, 다. 너무 값지고 귀하고 은사고 자랑하고, 이것 때문에 평가로, 이것 때문에 싸우고, 내가 더 위대하네, 내가 더 높네, 너 방언할 줄 아냐, 나는 미국어로, 나는 프랑스어로 막 싸우고 난리치고. 바울이 여기에 무엇을 곱하냐면 사랑을 곱하는 거예요. 야, 너네 곱하기 사랑 0 곱해봐. 다 꽝이야. 그 얘기하는 꽝이야. 현대인의 만성 질환이 뭡니까? 무엇을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과하게 먹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막 비타민 먹고 오메가3 한약 녹용 프로바이오틱스 하루에 알약 20개씩 때리 집어넣으면요, 간 망가지고 신장 녹아내려요. 췌장 난리 납니다.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좋은 교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좋은 시설, 좋은 설교, 좋은 찬양, 좋은 프로그램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더 아름답고 더 세련되고 더 값진 것들로 가득 채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랑되고 계급되고 정죄되고 시기하고 서로에게 비수꽂는 칼날되고. 하지만 사랑은 여기 엄청난 디톡스 효과를 일으킵니다. 사랑 한 방울만 있어도 모든 독소가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이제 수학 공부 좀 해봅시다. 믿음이 100이라고 있다고 칩시다. 믿음이 100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자랑이 되고 이기심이 돼서 그 믿음 100 곱하기 0을 하니까 믿음 점수가 빵점이라는 거예요. 독소만 쌓이는 거예요. 독소만.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영양 하나도 없고 독소만 생겨요. 차라리 그 믿음 없는 게 나아요. 그 믿음이, 예수는 사라지고 자기 자부심이 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곱하기 한번 해봅시다. 여기 믿음 100점에 사랑 1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사랑 1을 곱하면. 숫자 1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 곱하기 1은 100. 너네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안 되지. 당연한 건데, 중학생. 오케이. 고마워요. 1000 곱하기 1000은, 1000 곱하기 1은, 사랑 1만 있어도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해가 되세요? 내 믿음이 100이라면, 사랑이 1만 있어도 믿음은 그대로 100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독소들 다 빠져나가. 이 믿음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보세요. 거기다 10만 곱해도, 사랑 10만 곱해도 1000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비밀입니다. 교회 모든 독소를 빼내는 것도 사랑이고, 교회가 다시 건강을 되찾고 회복하는 것도 사랑이고, 교회가 엄청난 능력으로 대폭발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이 있어요. 사랑 곱하기야, 사랑 곱하기. 사랑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충만교 온 지 만으로 4년 됐더라고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또 많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처음 와서는 이렇게 막 얘기하긴 그랬지만은 이렇게 참 이렇게 목회자 사례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례를 넣으면 교회가 예산이 펑크가 나서 이렇게 장로님이 자기 돈 채워놓고,
제가 또 그 자리에서 아주 멋지게 사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또 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도, 그냥 힘든 거야, 이게. 사례받기가 힘들어. 막 고통스러워. 그래서 아내랑 둘이서, 평일날 알바라도 해볼까. 내가 좀 영상을 만들 줄 아니까. 영상 만들어서 1, 20만 원 좀 벌어볼까. 알바 천국도 한번 들어가보고. 그러다가 기도 중에,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영상을 유튜브에, 우리 교회 유튜브에 쓰자. 그래서 교회 유튜브 이제 찬양 영상이나 막 설교 막 잘라서 막 만들기도 해보고, 살려고 그래서 살려고 사실. 살려고. 유튜브는 또 막 이렇게 구독자 수가 올라가는데, 교회는 어려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요래도 죽으면, 자, 이거 목사가 문제든지 장소가 문제든지 둘 중에 하나는 아니겠습니까? 한 이전이란 걸 해봅시다. 그때 막 기억나세요, 여러분? 재직회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또 반대도 못해. 왜? 대안이 없으니까. 마땅한 대책이 없으니까. 또 그 얘기 꺼내지 또 일주일 만에 또 무슨 합병을 어디서 하자 그래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또 1년을 또 난리 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좀 교회가 평안해지려고 하니까 또 저 옆에다가 또 출입구를 벽돌을 쌓아가지고 급하게 계단 공사를 하니까 또 저 밑에는 막 동사무소 구청에다 신고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깨달은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이불킥하는 게 있어요. 이불킥하는 게. 처음 여기 와가지고 마산에 복음의 핵폭탄을 터뜨립시다. 팍! 제가 막 기억나세요. 복음의 핵폭탄을 충만교에서 터뜨리자. 그러다가 그 핵폭탄이 우리 집에 터져가지고 남아요. 농담입니다. 뭣도 모르고 와가지고 핵폭탄이 뭐니 마산은 충만교회 때문에 금방 변화된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문득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다면,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헌신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의자를 좀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시작을 원은혜 집사가 이렇게 불을 지폈는데, 어느 날 저를 보자 그러더니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너 교회 헌신해라, 교회 헌신해라 괴롭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자를 사야 된다, 헌신해라 막 그랬다는 거예요. 나보고 갑자기 그걸 토스를 하고 가요, 느닷없이. 나는 의자가 필요도 없는데, 의자가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럴까?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좀 이 계산을 해요. 저도 계산을 하는 게, 이 장의자가, 우리 교회 장의자가 딱 3m짜리 장의자입니다. 3m짜리 장의자, 이 10줄 20줄이 있어요. 이 장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3m가 원래는 빼곡하게 앉으면 5명이 앉을 수 있는 사이즈거든요. 그런데 딱 2명 앉으면 못 앉아요. 좀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이게 2명 딱 앉으면 비집고 옆으로 가세요 하고 앉을 수가 없는 구조야. 그 장의자가 원래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런 얘기 할 때 제가 좀 사실 제 속마음은 막 의자를 바꾸고 싶기도 하면서도, 이게 각계 의자로 이렇게 하면 안 그래도 우리 교회 사람도 없는데 더 텅 비어 보일 텐데, 이제 그런 좀 약간 좀 고민도 있죠. 실제로 또 바꾸고 나니까 예배 시간에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원래 똑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이 전도 축제를 하고는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전도 축제를 하면서, 이 의자 안 바꿨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큰일 날 뻔했겠다. 이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진짜 여기서부터 이제 실력이 필요해요. 바로 사랑의 실력입니다.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한 명 있을 때랑 두 명 있을 때는 더하기 2가 아니랍니다. 뭐 곱하기 한 10 정도 된대요. 자식 3명 되면 곱하기 100 된다는 거예요. 차도 애가 혼자 있으면 승용차 타고 다니는데 둘이 있으면 SUV 큰 걸로 바꿔. 셋이 있으면 패밀리카로 바꿔야 되고 막. 예. 그럼 이제 뭐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또 제가 이런 말 했다고 또 막 셋 있는 분들 또 차 바꾸지 마시고. 예. 가족이 늘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전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장소도 부족하고 식사 자리도 부족하고 목장 모임 자리도 부족하고 특히 우리 교회는 차량이 없이 오기가 참 힘들어요. 버스 타고 오면은 아침부터 진땀을 빼야 돼. 그 새 가지고 오고 싶어도 차량도 운행도 턱없이 부족해요. 턱없이. 이걸 당장에 어떤 행정력이나 시스템이나 어떤 세상 상식이나 이전과 똑같은 패턴으로 이걸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다고 해도 섣불리 한 영혼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제가 참 감사하고도 참 마음이 고통스러운 게 우리 아이들이 원래 교회만 오면 집에를 안 가려고 그래요. 애들이 막 그래가지고 막 예배 끝나고 나면 드럼에 줄 서가지고 애 한 명 시간 정해가지고 10분 치면 나오고 또 10분 치고 나오고 몇 줄 서 있어요. 여기. 이 장난감 중에 굉장히 비싸고 좋은 장난감 아닙니까? 애들 막 쿵탕쿵탕 부서지지도 않아요. 막 뚜들 패고. 예. 이제 이 본당에도 이제 애들이 못 오니까 이제 아내가 뭐라도 저 탁구든지 뭐라도 하나 좀 사자 그래요. 뭐 샀더라고 그래요. 그걸 거기서 저기서 공 굴리고 하든지 저 밑에서 놀라고. 그래도 턱없이 부족해요. 이 숙제는 이제 교회 리더들이 풀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방정식으로 이걸 풀어나가야 돼요. 네. 여러분 교회가 장소가 부족하고 불편하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복잡하고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랑이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아주 미세한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나를 귀찮아한다는 건 아주 미세하지만 내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뭔가 쎄한 느낌도 다 알아요. 그런 미세한 감각은 사랑이 없다는 것은 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마지막 남은 1조차도 사라지면 여러분 이건 교회 독소 퍼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입니다. 직접 이 땅에 오신 사랑이에요. 직접 채찍을 맞으신 사랑이고 천사를 대동해서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묵묵히 참아내시며 대신 죽으신 대속의 사랑. 무슨 얘기예요? 추상적인 사랑은요 성경에서는 0이에요. 0 곱하기 0 사랑합니다 곱하기 0이에요. 뭐라도 하나 행동을 해야 된다. 뭐 위로의 말 한마디로 해 그래야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 승질이 가득 차고 있지만 내가 한번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된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사랑은 0이에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 모든 문제는 예수 사랑의 방정식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 답은 없습니다. 이제 답은 여러분들이 이 예수 사랑 방정식으로 풀어내셔야 돼요. 저와 함께. 저를 빼고서라도 괜찮고. 풀어나가야지. 할렐루야. 한번 풀어나가 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 이유가 우리 아이들은 어른이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서 밥 해먹고 뭐 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아이들은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인 어른을 보고 자라요. 그 어른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욕을 들어요. 아이들이 하나님 못 만나고 우리가 잘하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그게 뭐 부모가 됐든 뭐 교사가 됐든 뭐 교회 성도가 됐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좋은 사람, 연약한 사람은 사람 보고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 필요 없고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닌다. 이거는 여러분 이 교회론, 예수님이 세운 교회론으로 치자면 그건 잘못된 신학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셨잖아요, 공동체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는 책임을 회피해서 안 돼요. 교만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 책임을 담당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